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실상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대답이 빨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상준이.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그거를 두 글자로 딱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인정? 예. 아멘, 그죠? 예, 아멘. 자, 여러분들도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요렇게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뭐, 겉으로 안 했겠고, 아마 속으로 했겠죠. 예. 이 고백은 실상은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에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답을 제일 빨리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혼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가 복이 있도다.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는 서술 형태로 기록을 해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서술 형태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술문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이 부분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문장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즉 복이 있도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죠.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 감탄의 마음을 담아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도 원문으로는 무슨 말이 먼저 온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탄의 마음을 담아서 문장의 제일 앞에 어떤 감탄사로 말을 시작할 때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요새 시험에 안 나오나요? 영탄법이라 그러죠? 맞힐 수 있었는데, 그죠? 영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탄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영이란 말은 노래하는 것 같은, 노래하는 말을, 그것을 영이라고 불러요. 영탄하면은 마치 그 노래하듯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창문을 열어다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이 영탄의 노래, 그 감동을 담은 감탄사, 이것을 제일 문장 앞에 두었을 때 영탄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 문장은 영탄법으로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정말 부럽고 정말 멋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것인지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덩어리가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고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계시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이 복이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자손에게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감탄의 말씀을 하신 거죠.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는 요새 와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지금 현대인들은 성공을 꿈꾸죠. 출세를 꿈꿉니다. 사실은 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개념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공의 생각,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으로 지금 변해버렸죠. 옛날에는요, 그냥 하늘에서
주어진 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내가 받은 복이 그렇지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온 거 그만큼 가지고 살다 간다. 이것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되었는데 100년 사이에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사실이 당연한 것 같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어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목사님도 그렇게 컸어요. 뭐 여기 계신 어른들도 다 그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공부 잘해라 였어요. 공부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공부도 못하면 안 된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공부를 못하면은 너는 쓰레기차나 끈다. 뭐 이러면서 늘 공부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못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늘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하시는 말씀이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해도 다 쓸데없다.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거 다 쓸데없다 이랬어요. 이유가 뭐냐? 선배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오랜만에 동창들 만납시다 해서 만나보면 그 자리에 옷도 잘 입고 자가용 탁 몰고 와서 그 밥값이라도 탁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던 사람이래요. 이상하죠? 공부 잘하던 사람은 그 자리에 와서 기분 좋게 야 내가 오늘 한턱 쓸게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공부 잘하던 사람들은 와서 하는 말이 야 오늘 뭐 10명 모였냐 10분의 1로 나누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와서도 분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산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몇 명 모였냐? 그럼 밥값이 얼마 나왔지?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거야 우리 10명이 10분의 1로 나누면은 야 5천 원씩이다. 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밥 먹고 나서도 이 산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야야야 너 그게 뭐 그걸 여기서 그렇게 나누고 있냐? 자, 내가 오늘 낼게.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꼴찌하던 사람. 그리고 이 선배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기껏 모여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면서 계산해서 나는 얼마만 내면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내가 다 낼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꼴찌. 이래가지고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 잘하는 거 다 쓸데없더라. 어른들은 공부 잘해야 된다. 선배들은 공부 잘하는 거 쓸데없다. 그 두 개의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중에 무엇이 돼야 될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까? 꼴찌가 될까? 예,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변했어요. 최근에는 뭐 한 10년,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은 인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인맥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친구 잘 사귀는 사람, 인맥을 잘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제 이러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뭐 공통적인 어떤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 SNS에서 활동을 잘해서 남의 눈에 띄는 사람, 그죠?
예, 그런 사람이 뭔가 좀 잘 풀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SNS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또 인스타그램에, 또 뭐에 해가지고서는 막 거기에다가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모습,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 올려요. 거기에 자기의 나쁜 점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이 천사 중에 천사야. 그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 곳에서 이 BTS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설교 중에 BTS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이 참 핫한 아이돌 그룹인데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딸 친구가 그 BTS PD 중에 작곡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BTS 그 스텝 작곡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대요. 이 친구가 요 목사님 따님하고 이제 둘이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같이 시험을 쳤는데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따님은 원하는 학교에 그냥 척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거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어딜 갔느냐 하면은 저 지방에 참 이름도 없는 참 시시한 학교, 그냥 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한 친구는 어때요? 좋은 학교에 척 하고 들어갔고, 요 다른 친구는 저 지방에 이름도 없는 시시한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지방의 시시한 학교에 들어간 이 친구가 그냥 열심히 작곡 활동하고 막 노래 막 공부하고 하면서 이 인터넷에다가 블로그에다가 자기의 작품들을 올렸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그 작품들을 들어봤는데 참 괜찮다. 우리랑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가서 일을 하였는데 그게 어디에서요? BTS 팀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얼마나 난리는지. 야,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지방에 어디 가서 이렇게 참 이름도 없이 이렇게 참 시시한 학교에 다닌다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던 사람이 지금은 어때요? 야, BTS 무슨 작곡자 해가지고 명함 딱 내밀면 전 세계에서 이 사람 막 줄 설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줄 못 대서 안 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제 방법이 완전히 다르구나. 예, 방법이 완전히 다르구나. 최근에 제 이메일에 어디 메일이 자꾸 와요. 당신과 일촌을 맺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나랑 일촌, 옛날에 싸이월드 그때 이외에 일촌이란 말이 다시 나타나다니. 그래가지고 이거 봤더니 이게 우리 김성일 장로님이랑 제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김성일 장로님하고 연결될 사람들이 쫙하니 떠가지고 저한테 계속 추천이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하고 일촌 맺을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 각종 직종에 뭐 그럴싸한 사람들이 그냥 쫙 뜹니다. 맘만 먹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다 연결해서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 인맥을 뭐 참 풍부하게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원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변할 때마다 방법이 변해요. 그리고 삶의 모습이 변하면서 방법이 바뀌고 그 바뀐 방법에 어떻게라도 우연히 적응한 사람은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이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계속 변화될 거예요. 그 삶의 모습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출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방법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이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한 지식이에요. 거룩한 지식.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알게 된 이 일이 도대체 그에게 어떤 결실을 가져다 주길래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룩한 진리의 지식이었어요. 그 거룩한 진리의 지식이 베드로에게 참된 깨달음으로 임하고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진정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한 진리 지식이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것이 거룩한 지식이에요.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요. 아직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에 진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나라를 이루었던 초대 황제가 시황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그 당시에 중국을 통일을 한 왕이에요. 그런데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룬 이 시황제가 우리가 흔히 진시황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진시황제가 황제 위에 있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자기의 황제의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황제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황제가 되었어도 죽으면 그뿐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3,000명의 동남 동료를 보냈다. 사방으로 이 동남 동료들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평생 동안 불로초를 찾아다녀라. 찾게 되면 신속하게 와서 황제에게 바쳐라.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진시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20세기 후반에 와서 진시황제의 이 무덤이 발굴이 되었어요. 예, 오늘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대공사를 벌였는지. 이 시황제가요,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으면서도 또 무엇을 만들었어요?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토용이라고 불리우는 이 흙으로 빚은 이 구워낸 이 신하들, 군대들 막 다 만들어서 이 궁궐 모양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불로초는 구하면서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해 전에 굉장히 그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요. 진시황제가 보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의 이 기록이 일부 남아있는데 어디에서 발견됐느냐 하면은 소매물도, 통영 앞바다에서 배 타고 텅텅텅텅텅 1시간 가면은 그 이 매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2개의 섬이 이렇게 있는데 대매물도, 소매물도가 있는데 대매물도에 사람들이 살고 소매물도에는 등대만이 있어요. 근데 소매물도가 경치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절벽에 글자가 있어요. 세상에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자를 해독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그때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래요. 신기하죠? 죽으면 그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그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죽으면 그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여 영생을 얻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란 단지 그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된 사랑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거룩한 진리들을 마음속에 믿고 진실된 심정으로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을 풍성하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풍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공의 참된 원리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이 세상에 삶의 원리를 따른 성공의 법칙들이 있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장원급제하면 출세를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고등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출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사람들 인맥을 잘 만들면 성공하는 시대에서 SNS에서 잘하면 우연히 어쩌다가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영원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에요. 부모님 세대로부터 전해 들었던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거 다 쓸데없더라, 이 말도 아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필요한 데는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반드시 성공의 보장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을 얻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령한 진리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이가 있습니다.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마음속에서 깨달아 알아서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이 거룩한 진리 지식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맹목적인 확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즉 거룩한 진리 지식을 마음속에 깨닫고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이것 이외에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존재가 된 베드로는 그가 가는 곳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거룩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지식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며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24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또 누구냐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누구나 감동할 만한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진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